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36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15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풍성한 삶 챌린지 24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결론이 항상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요, 생각하고 무엇인가 결론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변화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그냥 판단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분별하라,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등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열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아는 삶을 살게 하고, 바로 그 삶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일 동안 풍성한 삶 챌린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약을 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 감사드리고 참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경건의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대로 경건의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그 경건의 습관이 경건의 연습으로 이어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3 경건의 시간 광고 말씀 드리기 원하는데요. 153 경건의 시간은 우리 스페셜 챌린지로 이번 주까지 했고, 부활절 지난 후 한 주 우리가 쉬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창세기 전에 못했던 것 또 마무리 준비하고, 또 그 후에 우리가 보아야 할 성경 준비하고 해서 한 주 쉬고요. 4월 25일부터 더욱 새롭게 여러분들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장로님들 많고, 또 어느 교회 가든지 권사님들 많죠. 집사님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그 종교적인 그 교회 생활을 뺀 나머지의 삶의 영역에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은 많이 본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처럼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소홀한 경우도 적잖이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또한 둘째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매력 있는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게 되고 우리 안에 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무엇만 아는 지식,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판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상처받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자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시각 중요합니다. 또 그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작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구원 받는 것만을 최종 목표로 생각한 나머지 더 이상 잘하고 열매 맺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오늘이 풍성한 삶의 챌린지 마지막 날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것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시각들, 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이 세 가지가 다 있기를 바라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온 것 마지막으로 다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일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 세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산다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큰 꿈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더 이상 우리의 의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권들을 누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점점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쌓아두고 일찍 죽는 사람을 보면서 돈은 쓰는 만큼 자신의 것이다. 쓰는 만큼 자기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강한 원동력이 되어서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일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 안의 육체 욕망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는요, 진정한 자기 부인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미워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나 세상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과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는 우리가 각자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디자인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사랑을 배웁니다. 또 섬김의 도를 배웁니다.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나만의 그냥 신앙이 아니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부담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못하는데.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누리는 만큼 갖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뜯고 열어보면요, 그래서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이 공동체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숙했으니까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이 잘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이미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에서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경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아까 본문 우리가 읽었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우리는요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본문의 말씀처럼 참으며 기다립니다. 25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때 비로소 열매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보고 있을 때 아무것도 맺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풍성한 삶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에 집착하고 내가 살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으로 이 풍성한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 오늘, 내일, 그 미래,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자기 부인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이틀이죠. 지나면 이제 주일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1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